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밝은 전등불이 들어와서 예배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보내는 전류는 아무도 그것을 볼 수가 없지요. 이 불이 켜졌다 이 말은 지금 한전에서 전류를 보내는데 그 전류 때문에 지금 이 불이 켜져 있는 것입니다. 불이 꺼졌다 그 말은 스위치를 내렸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다든지 전선이 끊어졌든지 그러면 불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전기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한전으로부터 전류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비가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오래오래 또 보존되는 토양도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여름철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비가 오지 않는데 그렇게 작물이 자라느냐,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느냐? 그것은,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밤에 그 이슬이 내려서 작물을 촉촉히 적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작물이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 밤새 내리는 그 이슬은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슬비가 내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슬비가 내리면 이슬비에 은혜가 내리는구나, 은혜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맛비가 쏟아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은혜의 장맛비가 쏟아지는구나 하면서 그들은 좋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샘물이 솟아오르면 물맛 좋겠네 이런 게 아니라 은혜의 샘물이 솟아오르는구나, 그걸 은혜로 알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시를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네, 그들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구나, 모든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귀에는 들려오지 않지만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여러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손길,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형제들과 함께 밭에 가서 곡식을 베는데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빙 둘러서 그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은 이것은 예사로운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구나.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을 인하여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이여, 제 꿈 이야기를 들어보소서.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넙죽 절하는 꿈을 꾸었나이다. 야 이놈아, 네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어머니가 네게 절하고 형님들이 네게 절한단 말이냐?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꿈을 인하여 형제들은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왕따를 시키고 더욱더 미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요셉아, 내 형제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래서 야곱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먼 거리를 심부름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는 걸 보고서 요셉을 알아보고 우리 저 원수 저놈을 죽여버리자.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보고하자. 그리고 꿈쟁이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어디 보자, 두고 보자.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제들만 그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르우벤이라는 그 형이 말합니다. 우리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놓은 그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자. 거기 물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지역은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 돌을 갖다가 전부 파서 구덩이를 파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이 고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서 그를 갖다가 그곳에 밀어 넣었는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른 목자들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물을 다 마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거기에 미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 르우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그 구덩이에 던졌으나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없애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나타납니다. 한 장사꾼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형제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그 현장에 누가 나타나냐? 한 장사꾼이 나타나요.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장사꾼에게, 저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손을 대지 말자. 요셉도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 아니냐? 형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일평생 만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장사꾼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사건건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만 그러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번창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대로 가다가는 애굽 사람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꾀를 냈는데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고 여아만 살리라는, 여자아이만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산파들에게 그 명령을 또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게 됩니다.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애굽 왕은 화가 나서 당장 산파를 데려와라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들을 살렸느냐?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는 다르게 얼마나 힘이 센지 건강한지 소식을 듣고 달려가기만 하면 쑥쑥 아이들을 이미 낳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보고를 하였어요.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그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 부하와 십부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린 부하와 그 십부라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산파들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 왕의 명령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을 살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에, 산파들의 집에 왕성케 해주셨다,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세와 그의 어머니, 모세를 낳았는데 그 얼굴의 준수함을 보고 죽음을 무릅쓰고 3개월 동안 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함께한 겁니다. 무슨 갓 태어난 아이가 피똥인데, 우리 어려서 아이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처음에 난 거 보면 솜털이 그냥 이렇게 그냥 거기에 무슨 이티처럼 전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즘은 아이들 낳으면 잘 먹고 잘 살아서 아주 예쁘게 태어날 때부터 잘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노예로 팔려갔으니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요, 태어나면. 그런데 그에게 준수함이 보이는 거예요. 범상치 않게, 예상치 않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친엄마와 그 친엄마가, 그 아버지가 그 목소리를 3개월 동안 키우는 동안에 너무 크니까, 들키면 시족이 멸하니까 할 수 없이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나일강 하숫가에 딱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간, 조그만 시간을 더 두면 안 돼. 왜? 거기는 악어 떼들이 수도 없이 그렇거든. 냄새를 맡고 언제 와서 금방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왔어. 와보니 갈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여니 어린아이가 우는지라 모성애가 발동해서 바로의 공주를 갖다가,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안 울면 안 되니까 천사가 와서 꼬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애가 발동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친엄마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가 되어서 돈을 받아가면서, 왕실에서 주는 엄청난 돈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키우고 모태교육, 신앙교육을 거기서 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라를 인도하시고 나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 만나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고민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한 것도 나중에 보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3포, 5포, 6포, N포 시대 이런 거 떠들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식량을 구하러 간 그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발견하고 모두들 그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지금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여러분을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두가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나?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시고 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볼 때도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말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주인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들마다, 사람들마다 다 문제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한 문제 속에서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곳에 갇히게 되자 전옥이, 옥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거기 갇히는데 은혜를 받게 돼요. 요셉이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옥사장이 보고 감옥에 있는 모든 그 재반 업무를 갖다가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감옥의 총무로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 뜻대로 여기저기 뻗쳐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의 그 만남을 같이 갖게 하려고 요셉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즉시 응답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같은 방에 갇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대화 속에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고 또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는데 그 꿈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곧 죄의 혐의를 벗고 복직을 할 터인데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게 된 것이 그게 바로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의 나이 어느덧 감옥에서 30세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3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려면 3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30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가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인즉 살찐암소 7마리가 나오더니 갑자기 깡마른 소들이 나와서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 술객들 꿈을 잘 푸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 동원해도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딱 스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스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니 왕이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나면 그 풍년을 언제 맞이했느냐 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또 휘몰아칠 것입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지혜 있는 자를 뽑아서 그로 하여금 창고를 짓게 하고 7년 풍년 때 거기다 수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으면, 그리고 7년 흉년이 들 때 조금씩 풀었으면 이 나라는 더욱더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고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때 바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 가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그 큰 나라 애굽을 관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요셉의 가족과 70인이 그곳에 먼저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4대 만에 돌아올 때 200만, 300만이 거기서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됐죠.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제일 먼저 이룬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요셉이요. 그 요셉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기초를 놓게 만들고, 거기서 70인이 들어가고 가족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자. 첫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살자. 두 번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자. 그 사람의 인생은 꿈을 이루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